할렐루야, 성경 통독 282일째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5장에서 8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구약의 전통을 가진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이 변화를 받아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을 때 이 구약의 전통 가운데서 예수님이 얼마나 더 위대하시고 초월적인 분이신지 그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의 전통 가운데서 무엇을 중요시 여겼겠습니까?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인물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5장에서부터 8장까지는 대제사장에 대한 그런 문제를 잘 설명해 주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5장에 보면 어떻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될까요? 시편 110편을 인용을 하면서 7절에 보면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서 임명받은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 그대로 인용하면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그런 예언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대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많은 부르짖음과 눈물과 탄원으로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는 그런 역할을 잘 감당을 하셨던 것이죠. 6절에 보면 우리는 이제 초보적인 그런 교리에서 벗어나서 더 성숙한 그런 경지로 나아가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회개와 믿음과 죽음과 심판과 부활에 대한 것, 이런 것을 다 우리가 믿음의 그런 기초를 다시 놓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기초로 해서 더 성숙한 그런 교리로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성숙한 그런 교리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구약의 이런 그 모든 말씀을 다 성취시키면서 제사와 대제사장과 성막과 이런 모든 부분을 더 성취시키면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런 주님이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서에서는 아브라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내가 너를 복을 주고 번성케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정말로 많은 그런 족속이 나와서 번성하는 그런 것을 보지는 못했죠. 히브리서에서는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복이 누려지는 것이요, 특별히 우리가 다 아브라함의 그런 자손이 되어서 그 풍성한 그런 복을 누린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앞서서 달려가신 분으로서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를 성소로 인도하고 지성소로 인도하여서 우리를 다 하나님의 축복받는 그런 백성으로 만드셨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7장에 보면 멜기세덱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계속하니까 이게 조금 더 사람들이 의아한 그런 그 마음이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멜기세덱을 잘 알고 있습니까? 멜기세덱은 아브라함 시대 때 있었던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런 성주였습니다.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큰 그런 전쟁을 치르고 돌아왔을 때 살렘왕, 예루살렘 왕으로서 그가 아브라함을 맞아들이고 음식을 주고 그렇게 그를 환영을 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에게 11조의 그런 예물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딱 이렇게 보면서 적용하여서 지금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로 뿌리 깊게 제사장이 되려면 일단 레위 지파가 되어야 되고, 특별히 대제사장이 되려면 아론의 자손이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편 말씀에 이미 있다는 거예요. 110편의 그런 그 말씀에 내가 너를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삼는다, 이런 그 말씀이 있고, 창세기의 말씀에 보면 이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위대한 그런 대제사장으로 나온 것이죠. 특별히 그들이 믿음의 조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설명을 하기를 원래는 우리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레위 지파에게 11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레위 지파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다면 이 멜기세덱이 더욱더 위대한 그런 제사장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멜기세덱이 표방하는 그런 예표하는 것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위대한 그런 대제사장이 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특별히 28절에 보면 율법이 생긴 이후에 하신 말씀은 완전하게 되신 아들을 대제사장으로 사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 시편의 그런 그 말씀이 모세 시대 때보다 후대에 쓰여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율법 이후에 쓰여졌는데 그 말씀으로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삼는다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확증하였으니 예수님이 확실히 대제사장이 맞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8장에 보면 6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언약의
중재자가 되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의 제도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이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이 새로운 그런 언약을 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해주는 것이죠.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8절에 보면 예레미야 31장이라는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예레미야가 했던 그런 그 말이죠.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레미야 한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주셨다는 것이죠. 이미 새 언약을 이야기했다면 낡은 언약이 있는데 낡은 언약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따르고 있었던 그런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낡은 언약이요. 예레미야 그런 예언대로 그대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언약을 주셨는데 그것이 새 언약이 되었다. 이것이 그냥 준 것이 아니라 구약의 말씀을 다 성취하면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그런 말씀을 주셨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히브리서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런 제사의 제도를 대제사장으로 이렇게 발전시켜서 설명을 해주고 구약이라는 그 말씀을 새로운 그런 언약으로 발전시켜서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는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참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가 가진 그런 모든 전통과 우리의 생각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항상 뛰어난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계시고 초월적인 그런 부분으로 우리를 다 구원해 주셔서 복을 주시고 번성케 하시는 주님이시다. 이것을 잘 믿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